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세워진 요시아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다는 솔로몬 이후로 사실은 굉장히 강력했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강력했었던 적은 별로 없고요. 예, 굉장히 열강들 사이에서 좀 힘들게 외줄 타는 외줄을 타듯이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예,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뭐 여러 나라들, 또 애굽이 있었고 또 가나안 안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도요, 모압, 암몬 뭐 끊임없이 쳐들어오고요. 그 외색 가운데 있었던 나라가 바로 유다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또 왕들에 따라서 굉장히 또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유다가 한바탕 또 휘몰아쳤었죠.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면서 한동안은 솔로몬의 제국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곧바로 므낫세가 실수하게 되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러다가 왕이 아수르까지 끌려갔다 오는 이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오랜 세월 동안 우상 숭배를 하고요. 결국은 되돌리기는 했다고 하지만 그의 아들 또 요담이 왕이 되자마자 결국에는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왕이 되고 2년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린 나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살의 요시아가 왕이 돼요. 그래 이 요시아는 참 쉽지 않죠.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 나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는 2년 왕이 됐다가 신하들의 손에 죽었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다 왔었던 분이고요. 뭐 이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자랐었겠죠. 우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이 잘 모르는 것 같지만요, 집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압니다. 야, 이게 안 좋은 일이 있구나, 좋은 일이 있구나, 뭐 이것들을 잘 알거든요.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요, 요시아가 왕이 된 것이 주전 640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년 정도 왕을 하는데 주전 609년까지 왕을 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멸망을 당한 것이 주전 610년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왕이 돼서 내려오기 전에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 아시리아가 멸망을 당하기 전에 제국이라는 것이 망할 때는요, 그냥 어제까지는 강성했는데 오늘 짠 하고 망하나요? 그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군데씩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가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요, 굉장히 열강들이 많을 때예요. 아수르가 있고요. 그 아수르 내에서 바벨론이 세력을 키워가고 있고요. 속국으로 있었던 바벨론이 속국을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또 애굽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그 사이에 누가 있나요? 애굽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유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어린 왕 요시아가 지금 왕이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그 사이에서 제대로 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쉬웠겠느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8살짜리 얘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8살이 아니라 그 옆에 5학년이 된 우리 세율이, 경훈이도 보면 우리 세율이한테 나라 맡길 수 있나요? 왜 웃으세요? 얘는 나이가 훨씬 많은데? 경훈이 너도 동갑이면서 왜 너는 웃어?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지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때의 왕이 됐는데 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했는지는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만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잘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뭐라고 딱 단정해서 얘기하냐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정직하게 행했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가는데 모든 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는지는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정직하게 행했다는 게 뭘까요?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살았겠지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대요.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 우리는 늘 좌로 우로 치우치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성적이 떨어져요. 야, 얘가 계속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학교를 가야 되냐, 이러고 고민하게 돼요. 그게 좌우로 치우친다는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대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윗처럼 행했대요. 그렇게 18년간을 갖다가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18년간을 다스렸대요.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꽤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1절에 보면 8살에 왕이 됐고요. 18년간을 갖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는 해. 그럼 26살이 된 거죠. 26살. 그러면 청년이 됐어요. 이제 가장 혈기왕성하고 모든 것을 이룰 그때에 오늘 보니까 몇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요시야가 18살 됐을 때 서기관 사반에게 성전으로 보냅니다. 서기관 사반을 성전으로 보내서 그 성전 앞에 함이 있거든요. 성전 앞에 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함에서 은들을 갖다가 넣어놓는데 백성들이 은들을 갖다 거기다 헌금을 합니다. 그럼 그 은들을 갖다가 함에 가득 차면 그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그 성전을 관리하는 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이 함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이 요아스보다 한 살 먼저 왕이 됐었던 누구죠? 죄송합니다. 요아스죠. 요시야보다 한 살 먼저 왕이 됐었던 요아스. 그때에 사람들이 성전을 고쳐라 하는데도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그 앞에다 함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너희들이 드리는 그것으로 직접 하겠다. 그때부터 그 함에서 나오는 은을 가지고 성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 사관을 갖다가 보내서 그 함이 가득 찼으니 그것을 갖다가 성전을 관리할 사람들에게 돌려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맡은 감독자에게 주고 그들이 곧 작업자들에게, 그래서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하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줘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독특한 것이 나오는데 뭐냐면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그러나 그들에게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은을 갖다가 잔뜩 줬는데 회개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얼마를 줬는지 세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있는 그 함을 갖다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그리고 그 받는 사람들이 성전을 관리하는데 얼마를 줬는지를 회개하지가 않아요. 세지 말라. 그냥 그대로 주라.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7절에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얘기해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2절에 나왔었던 것처럼 요시야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함처럼 그의 백성들이 정직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도 정직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이 오고 갔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반드시 쉬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세고 주면 뭘 받아야 되나요?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오고 간 것이 정확하게 남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성전에서 나온 그 은을 얼마인지를 세지를 않고 감독자들에게 전해주면 그것을 갖다 받은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요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남김이나 모자름 없이 뭐라고요? 어떻게요? 그들이 아주 정직하게, 그들이 진실되게 행했대요. 현실성이 참 없는 이야기, 그죠? 참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지만 바로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황금기예요. 황금기. 이 한 나라가요 이렇게 잘 흥망성쇠가 있는데 이게 잘 강력해졌다가 또 좀 약해졌다가 강해졌다 약해졌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이 표시가 있답니다. 한참 황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보면서 이제 점점 제국이라는 것이 나라가 망해가기 시작을 하는데 망하기 직전 되면 한 번 정도 다시 황금기가 또 있대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때를 갖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누구냐 하면 정조대왕 때랍니다. 정조대왕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공부를 되게 안 하던 사람들도 왕 둘을 알아요. 세종하고 정조하고. 그죠? 왜 그럴까요? 하도 드라마에서 많이 하니까. 정조가 누구냐 그러면 이서진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때가 너무 황금기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왕.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가 그와 같았어요. 지금 오랫동안 이 유다는요 솔로몬 이후로 사실은 서서히 약해지고 있어요. 그때마다 지금 우리가 살폈었던 아사왕이다 뭐 아하스다 이런 양들은요 그때마다 조금씩 어떻게 되돌리려고 하는, 그러다가 다시 또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이 요시야 때 굉장히 회복하는데,
그래서 성경도 다윗처럼 요시야가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왕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는 되지 않고요. 그 요시야의 나라는요. 요시야의 나라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왕이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의 백성들도 역시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다윗의 시대에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의 시대에 보면요. 다윗만 하나님 앞에 막 정직했나요? 그의 용사들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했었던 때가 바로 다윗의 시대거든요. 오늘 요시야도 그와 같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정직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 참 은혜되는 때 아닌가요? 이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런 시대에 갔더니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을 보고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 성전을 갖다 관리를 잘 하다가 보니까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 잊혀져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을 했대요. 아마도 뭐 사람들은 그 뭐 신명기일 것이다 뭐일 것이다 뭐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제 오경에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은 거예요.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나니 아 이게 율법책인 것을 알게 됐지요. 그래서 왕에게 와서 다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왕에게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하면 왕이여 내가 은을 찾아다가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관리하려고 갔더니 대제사장 힐기야가 지금 이것을 전해주더이다. 그러면서 율법책 찾은 것을 보고요. 그리고는 왕에게 읽어줍니다. 왕에게 읽어주니까 그것을 쭉 들은 왕이 반응이 어떠냐? 옷을 찢고 웃기 시작했대요. 예, 옷을 찢고 울기 시작했대요. 성경에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회개할 때 표현이거든요. 예,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풍요에 장국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악이 다 드러나는 것. 아니 도대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나라에, 그저 황금기를 이루고 있는 나라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얼마나 목에다 힘 좀 주겠어요. 그렇죠? 예, 뭔가 조금 잘하면 목에 힘을 주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예, 한 10번쯤, 예, 우리 세율이랑 경훈이가 학교를 이제 가는데 5학년쯤 되면 이제 성적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1월 달에 성적이 떨어졌어요. 2월 달에도 또 떨어졌어요. 3월 달에도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4월 달에 또 떨어졌는데 5월 달에 한 번 올랐어요. 그럼 목이 고다져요. 그게 애들의 모습이거든요. 그죠? 한 5번 떨어지고 한 번 오르면 목이 고다져요. 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애도 그래요. 근데 우리 애들이니까 막 여러분 웃으시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우리가 뭐 하나만 조금 잘한 게 확인이 되는 순간에 목이 고다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온전치 못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돈을 세지 않고도 성전이 관리될 만큼 황금기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빗대니까 또 내가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괴로움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갖다가 잘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이 옷을 찢고 자복한 후에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뭘 명령을 시키느냐 하면요, 나와 온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가지 않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점점 유다가 약해져가고 있는 이유가 뭐겠느냐 하니까 정직하게 그동안에 살지 못했었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하지 않아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그것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괴로움이,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사실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두렵잖아요. 그죠? 우리가 은혜가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의 잘못했었던 것들이 자꾸 생각나거든요. 예, 어렸을 때의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옷을 찢고는요, 그리고 나서는 뭘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냈냐 하면 성전 율법책을 찾은 대제사장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 사반을 보내고요. 자기의 시종을 보내요. 이 세 사람을 보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서기관은 최고의 학자입니다. 최고의 학자를 보내고 대제사장은 성전의 우두머리예요. 성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제사장의 가장 앞에 있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시종은 누군가요? 정치를 하는 곳에 있어서 권력의 왕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제일 뉴스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특사예요. 특사. 특사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성전의 특사, 학문의 특사, 그 다음에 정치의 특사.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사람 3명을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보냈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보냈느냐 하니까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깊이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에게 보냈는데 이 훌다가 누군지를 갖다 얘기하는데 훌다가 누구냐 하면 왕의 옷 맡은 관원의 아내예요. 왕의 옷을 맡았었던 이 관원의 아내. 그러면 지금 이 3명에 비하면요 한없이 낮은 직급이에요. 낮은 직급이에요. 심지어 아내예요. 유다에서는 그 고대에는 여자들은 좀 이렇게 남존 여비가 있었던 건 아시죠? 고대 역사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다음에 왕의 시종이 직접 어디를 간 거예요? 셋이서 꾸물꾸물 가가지고 이 왕의 옷 맡은 사람, 그러니까 왕의 코디 하는 사람의 아내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직급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대제사장이었으면 훌다 보고 들어오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 성전으로 좀 들어오십시오. 보통 그러잖아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뭐 누굴 만나고 싶으면 국밥주문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그 선거철에 가잖아요. 그리고 대체로 어떻습니까? 불러들이지 않나요?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오십시오. 그리고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직급이 낮거나 힘이 없거나 아쉬운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훌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왕의 시종이 다 같이 가서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로 이 시기의 모습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훌다가 이 말을 듣고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 들어오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갖다가 말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16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말대로 하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유다가 이제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언제 정해졌어요? 히스기야 때도 정해졌어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 그러나 네 때는 아니라. 그 죄악 때문에 네 때는 아니라. 그럼 유다가 점점 쇠락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백성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 아주 틈틈이 버리거든요. 틈틈이 버려요. 히스기야도 되게 잘하는 것 같다 막판에 버리죠. 아사도 잘하는 것 같다가 버리죠. 여호사밧도 잘하는 것 같다가 버리죠. 솔로몬도 버리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버림받아요. 끊임없이 버림을 받아요. 그때마다 되돌리고 되돌리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백성들이 나를 버려서 다른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고 그 손의 행위가 악해서 이제 내가 경노했는데 이걸 되돌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텐데 그 말씀을 듣고 너희 때에 너희의 왕이 지금 너네들 세대에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 세대에는 어떤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강팍하다는 건 아주 못되게 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영적으로 아주 못되게 구는 것. 부드러워졌다는 건 뭐예요? 야리야리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서 내 앞에서 경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약속을 하나를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하면 그러니 그 악해지고 이제 유다가 멸망할 것인데 내가 보지는 않을 것이라. 내 때에는 아니라 내 때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아서
너는 그것을 보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어렵게 왕이 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느냐 하는 거예요. 정직했느냐.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느냐. 우리 교회 표도 이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정직하다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외모밖에 못 보니까 우리가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멋있어 보이면 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보다. 야, 잘생겼으면 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첫인상을 보고 아주 우락하게 생겼어. 야, 저 사람 못됐나 보다. 그 첫인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이쁘게 입고 싶어하고 뭐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와 앞에 정직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온전한 나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라는 것이 뭔지를 잘 알려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당시에 가장 강력했었던 것,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그것으로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왕의 신하도 가장 연약한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여선지자에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요즘 사회가 굉장히 시끄럽죠. 뭐 비트 운동이다, 위뚜유다 이래가지고 뭐 말들이 많고 막 시끌시끌합니다. 이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감옥에도 갈 것 같고 뭐 이렇지요. 근데 이거의 가장 근본이 뭘까요? 가장 근본이 뭘까요?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못 사게 구는 거예요.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못 사게 구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죄악된 세상에서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사건이에요. 그쵸? 뭐 성추행이다 뭐다 그래서 여자를 갖다가 잘 못한다, 권력 있는 남자가 여자에게 못된 짓을 했다 뭐 이러고서 자꾸 뉴스가 나오지만 그것뿐인가요? 아니요, 남자가 남자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직급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것 아주 보편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남자만 여자를 못되게 하나요? 아니요, 여자 상사가 여자들도 못되게 굴고요. 아주 세상에는요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슈가 되기 이전에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좀 있다. 그럼 그 힘을 가지고서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뭔가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카드를 한번 써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그와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직급에 있지 않고요, 권력에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무엇에 있느냐? 하나님 정해놓으신 올바른 룰을 따르고 있느냐? 율법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누릴 것이냐, 지옥과 같이 누릴 것이냐를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가 지옥이에요? 지금 시리아에서 막 폭탄이 터지면 거기가 지옥인가요? 거기만 지옥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에겐 충분히 지옥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이지요. 암흑의 시대는요 죄악의 시대입니다. 죄악의 시대는요 그 죄가 반드시요 판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요? 암흑의 시대, 죄악의 시대는 진리보다는 권력이 우선하겠죠. 정직함보다는 힘이 우선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재리, 이해관계가 우선할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과 정의와 이런 것들은 다 요즘에 아주 속된 표현, 개나 줘버려요. 정의,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은 다 말로는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TV에 얼굴 한두 번쯤 낸 사람들 중에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올바르지 않으면요 그것을 온전히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보다 돈과 권력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에 더 예민함보다 돈 버는 거에 예민하지 않으세요? 권력을 갖는 거에 더 예민하지 않으세요? 그럼 내가 권력을 많이 가지고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우리가 이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권력을 많이 가져서 그 권력을 누리려고 하면 나보다 권력이 더 센 사람이 나를 압제할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돈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면요, 나보다 돈이 훨씬 많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길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돈이 없는 이들도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주시지 않겠어요? 혹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그 논리에 철저하게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권력에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삶을 맞추십시오. 예, 내 처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하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욕을 먹나요? 교회의 탈을 쓰고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왜 목사들이 자꾸 사회면에 나오나요? 목사의 탈을 쓰고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어쩔 때 보면 그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 면허 따는 게 너무 쉬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 되기 되게 저는 어렵게 됐거든요. 공부도 되게 못했고요. 그래가지고 뭐 대학도 나와야 되고 신대원도 나와야 되고 또 시험도 여러 번 봐요. 네, 막 그래가지고 저는 목사가 될 때 굉장히 막 두려웠어요. 예, 목사 되는 게 막 두려웠어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도 되나? 그래가지고 일주일 금식한다고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이제 야간 개장 때문에 헛거보고 내려오고 그 얘기 아시죠? 예, 막 그러고는 내려왔지만 목사가 되는 게 두려웠었어요. 왠줄 아세요? 목사는 정직해야 되니까. 목사는 경건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될까? 그래도 참 힘들게 돼서 목사답게 살려고 해도 늘 회개할 것 뿐이에요. 회개할 것들이 넘치거든요. 그래도 사회면에는 안 나오거든요. 네, 사회면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올까? 왜 안 나올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털고 털 때 이렇게 조그만 교회는 안 털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에 맞춰서 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의 예배에서도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이제 설교 목사님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청빙이 돼서 가는데, 그러니까 이 전혀 다른 건 안 하고요, 주일에 설교만 하시는 목사님으로 이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들을 얘기하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조건이 그거였대요. 설교는 20분이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헌금 설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전도 설교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죄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뭐 이런 조건들이 쭉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저하고 얘기하면서 저보다 이제 연배가 좀 많으신 분, 야, 여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제가 속으로 가지 마요 이러고 싶은데 그 생활이 되게 어려우셨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야, 미국에서 목회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요, 지금 보니까 한국 교회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헌금 설교, 전도 설교는 이제 거의 불문율로 안 해요. 왠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듣기 싫은 설교하면 떠나니까. 그러니까 떠나지 않아야 그래도 뭐 설교할 사람들도 있지. 예,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슬픈 얘기가 뭔지 아세요? 막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 성도가 2명이 앉아 있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어른 1명, 애 1명. 그게 이제 사모님하고 아들인 거예요. 그 설교를 막 하다가 애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갔대요. 사모님이 애를 데리고. 급하면 나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여기서 살 수는 없으니까. 자, 그때 퀴즈. 이 목사님은 계속 설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되게 슬픈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은 웃지만요, 저는 개척하기 전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야, 이거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두려움은 늘 있어요. 목사들은 늘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혼날 줄을 모르는 게 회개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혼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막 버릇없다고들 막 여러분들 얘기하시죠?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어려서 혼나지를 않아서 그래요. 혼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으니까 막 그러죠? 원래 눈에 넣으면 다 아파요. 누구를 티끌만 들어가도 아픈 거예요. 근데 아파야 하는 거예요.
아파야 하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말은 하는데 정작 내 문제로 만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 다 그래요. 그게 흐름이에요. 이게 대세예요. 막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러면 안 됩니다. 풍요 자복하는 것 같지만 또 역시 나가서 얘기할 때, 남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내 얘기가 되면 세상은 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피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피의식이 가득해요. 왜 피의식이 가득할까요? 다른 사람보다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아니요, 마음의 은혜가 없어서예요. 마음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는 권력이 없어서 혹은 상황이 맞지 않아서 이런 핑계들이 많죠. 그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이 바로 피의식이 가득함 때문인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것 때문에 갖는 피의식. 요시아와 그의 나라가 은혜로웠었던 것은 힘이 셌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은을 주면서도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정직했기 때문인 거예요. 잘 살고 있었던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을 만큼 정직했기 때문인 거예요. 정직함은 속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적어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요시아의 사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였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요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믿음 가운데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세상의 부나 권력과 학력 등의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아닌 척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닌 척하면서 살지만 우리가 인생의 경험이나 경륜이나 이해나 인맥이나 처지나 상황 이것들이 여호와의 말씀보다 혹 앞서지는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척하고 있지만 문득문득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세상은 한 번도 호락호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유다도 한 번도 호락호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그럴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다윗 시대에 다윗이 강력했었던 시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요구하는 그 강력했었던 때는 왜 그렇게 다윗이 강력했을까요? 하나님이 잘해주셔서요. 하나님이 잘해주신다는 건 뭘까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 요시아 때도 나라가 잘 됐거든요. 왜 잘 됐을까요? 동전의 양면 같은 일이 있었어요. 아수르는 약해지고 애국은 좀 강해지고 그러면서 주변이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사이가 이 작은 연약한 나라가 그곳에서 버티기에는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시기가 오히려 강력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예요. 주변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직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만을 바라볼 때는 혼란스럽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왜요? 아수르한테 줄을 대야 될지, 바벨론에 줄을 대야 될지, 애굽에 줄을 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북에 이스라엘도 없어져서 지금 홀로 그냥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 시기에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렵고 떨림 뿐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상황 중에 내가 강력해질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삼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세워진 요시아의 나라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우성민 국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심령에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그와 같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보면 조그맣고 힘없고 연약하고 그 다음에 유력자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흔한 유력자가 우리 교회만 오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으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권력을, 명예를, 또 재력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피폐해져서 영적으로 연약해서 피의식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누렸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요, 배고플 때, 그 다음에 또 박해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누렸어요. 다
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주관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만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끊임없는 피해의식 가운데 있을 거예요. 예, 영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왜요? 더 갖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나라와 같이 요시야가 다스릴 때 유다처럼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10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